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1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19장의 전반부입니다. 계신 곳에서 먼저 성경을 저와 함께 읽어주신 후에 또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직전의 상황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묵상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또는 분쟁이 있는 것도 여러분들 들어 알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분쟁이 있다는 말이 목사인 저를 참 슬프게 하는데 어떤 식의 분쟁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돔 사람들이 지었던 죄악 중에 동성애에 대한 어떤 성적 폭력, 이 흔적이나 증거를 이 본문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성애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근거로 설명하는 것은 넌센스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 본문을 성도들에게 호도하고 또 오해하도록 이 시대의 조류를 조차 생각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단어 하나를 근거로 해서 그 단어에 집중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를 해석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야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람들의 주장처럼 성경에 정말 여러 용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친밀함을 이야기할 때 서로를 알아가는 말 그대로 알다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이 많은 부분 남녀 그 성관계를 일컫는 그 부부간의 성관계를 일컫는 용례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관계를 지칭하는 용례로도 쓰인 것이 맞지만 이것을 어떻게 성관계를 지칭하는 말로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신기했던 것 아니냐. 외지에서 들어왔으니까 좀 알아보려고 들어온 것 아니냐. 소돔 사람들을 너무 몰아세우는 것은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100번 양보를 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말이 일리 있다고 치죠. 그런데 그 다음 문맥은 야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죠. 너무나 당황하고 급박스러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던 롯이 어떤 말을 합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들이 있으니까 내 딸들을 데려다가 너희들의 욕심을 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냐면 이 야다, 알다 라고 하는 말은 남녀 간의 성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말인데 소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자기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여겼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건 여자건 그 남자가 남자를 대하여, 여자가 남자를 대하여, 또 나이 적은 젊은이들이 그 외지인들에 대하여 그들을 자기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오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냐면 소돔에 대한 멸망이 이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다 라고만 이해해도 안 돼요. 그것도 문제가 있죠. 자, 이런 전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사람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겼다. 그 중에는 동성애도 있었다.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성적 관계를 맺고 그것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어떤 이해입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혹은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외지인을 대하여 성적인 폭력을 가했다는 것은 아마도 지표가 되었을 것이다. 소돔 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악의 지표가 되었을 것이다. 이 죄악의 지표라고 하는 것은 그 소돔 땅이 얼마나 악한지, 죄로 물들어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지표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야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관계를 갖다. 우리가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이해할 때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관계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름다운 관계가 되려면 전제가 있어요. 결혼한 부부여야 합니다. 우린 이것을 양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사람의 욕구를 채운다라고 하는 수준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이 혼인했다. 혼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신뢰한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하는 물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상적이잖아요.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추상적인 것을 부부는 결혼 생활 중에 서로에게 선물하게 되거든요. 실질적인 것으로. 남편의 이런 말 때문에, 아내의 이런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사랑스럽고 그 사람의 이런 판단과 저런 판단과 삶의 지표와 마음으로 품은 뜻을 실제 손과 발로 살아내는 그 모습들로 인해서 내가 그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랑과 신뢰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삶 안에서, 행동 안에서, 어떤 결정 안에서도 확인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사랑하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했다는 것은 신뢰하는 관계가 더 이상 그 시대나 사람들에게 혹은 부부 사이에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받는 것에 있지 않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누리고 느끼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살면서,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참 소중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타적인 겁니다. 나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주신 힘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성적인 타락은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즉 사랑과 신뢰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이 사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누리는 성관계라고 하는 것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어린아이들이 외지인에 더불어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빼앗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면 그 시대와 그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였을까?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 지표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특별히 어떤 것에 주의해야 하냐면 동성애를 삶의 습관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자기의 아주 중요한 성적 정체성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오랜도록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미 수천 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타락한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할 신뢰와 사랑을 삶의 가치로 중요한 인격의 수단으로 여기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사람과 사람을 서로의 관계를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진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동성애자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그 사회의 전반적인 타락의 지표를 그런 성적인 타락으로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힘을 쓰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경쟁을 조장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나는 동성애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보다 선하다, 그 사람들보다 더 낫다, 이런 판단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성경이 오독되고 오해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 전체의 판단과 생각의 기준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지표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적으로 만족을 한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 신뢰와 사랑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선물하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가정, 그 가정에서 함께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같이 살아낼 수 있는 여러 가치들, 이 모든 것들이 욕구의 대상으로만 취급되는 슬픈 사회, 우리가 그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이 시대가 어떻게 다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죠. 롯의 심정을 가져야겠죠. 막아서려는, 그리고 거절하려는, 그리고 안 된다고 분명하게 그 뜻을 밝히려는 우리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성경을 묵상해 가면서 과연 이 시대의 악,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슬퍼하시며 심판을 마음에 품으실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악의 지표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시대의 조류에 거슬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려는 어떤 거룩한 열심을 펼치고 있는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롯의 삶이 안타까운 것이죠.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을 때 아니라 복인 너와 함께 있으므로 나도 복이 되겠노라 했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과 교제했던 아브라함의 삶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눈에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아브라함을 떠났던 그 롯,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끌려 노예가 될 법한 순간에 구출을 받았다면 다시 그 땅을 떠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땅에 머물러야 했을 것인데 다시 돌아가 버린 롯. 그런 롯이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서글프죠. 여러분, 결국에는 욕망에 지배당하게 되어 있고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고 자기가 신봉했던 욕망에 대한 삶의 열매들에 누렸던 먹었던 열매들에 대하여 책임져야 될 순간이 이렇게 반드시 도래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려 했던 길, 우리가 살고 싶었던 삶, 살아내야 할 삶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내는 시대의 사람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대의 사람의 몫을 감당해내고 있습니까? 아프고 슬픈 본문이지만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